네, 지난 시간 저희가 계속 말씀을 제가 해왔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한 저자이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과학적으로 사실일 것이 아니냐, 조금이라도 틀리다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역사적인 사실과 과학적인 증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이 생각의 폭을 좀 넓혀봤어요.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 이거에 막 저희들이 골머리를 ant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 사는 곳에서 밖으로 자꾸 나아가 봤어요. 100km 위로, 우주로 한 10만 킬로미터 올라가니까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과학자들이 이건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참 저희들이 얼마나 이 조그마한 곳에서 아웅다웅하고 사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쭉 올라가 보니까 지구도 보이지 않고 태양도 이제 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략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태양도 조그마한 점으로 보이고요. 은하계가 보이죠. 은하계는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은하계가 더 가면요,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의 숫자가 1000억 개, 이 별의 숫자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수욕장에 가면 아우 시원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모래를 한 주먹 집으셔가지고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그 해운대 우리 부안 바다에 가면 그 많은 모래, 이와 같이 별이 많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건 사실이다. 이것을 과학적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도 보이지 않게,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완전한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영화를 보여줄 겁니다. 영화를 보일 때는 좀 불을 꺼주시고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 같아서는 지금부터 12시까지 영화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아마 저 강사님이 날로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긴 하나, 약 15분 정도 이렇게 영화를 볼 거예요. 15분 정도.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이 넘게 쭉 보면서요, 총 3시간 42분짜리예요. 굉장히 긴 영화인데 너무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이 부분만 제가 뚝 잘라서 여러분께 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창세기, 성경에 제일 먼저 책에 쓰여진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런 해답이 창세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우리가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생들 여기 봐주세요. 이 학생 때 집 나가서 놀아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이 좀 깊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좋습니다.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앞에 앉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보이죠? 네.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별도 있고요. 눈에 보이죠? 나무도 있고요. 또 동물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랬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기. 네, 공기 눈에 안 보이죠. 또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마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들으면 재미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 곱하기 만이면 얼마나 될까요? 만만.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 천사를 말합니다. 영적인 것, 우리가 영물을 그러죠. 영적인 존재.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대나무에다가 깃발을 꽂고 집안에 애군이 있으면 찾아가는 곳이 뭐가 있죠? 대나무에다가 이제 길을 세우고 누구예요? 예? 무당. 무당은 어떤 힘으로 점을 쳐요? 어떤 힘으로? 보이지 않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칩니다. 영이죠. 막 점칠 때만 이렇게 하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귀신이 안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신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만드는데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천사입니다. 천사. 성경에 천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실제 천사와 관련된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네. 천사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아시겠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어요. 원래 이 천사들을 만든 목적이고 실제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천사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 특징을 제가 4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과 뼈로 된 육체가 없어요. 이 뼈 육체가 없어요. 눈에 잘 안 보이겠죠, 그죠? 네, 공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보다 굉장히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졌어요. 천사는. 그래서 사람이 천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습니다. 훨씬 뛰어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 번째, 이 천사는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거나 이 계단으로 해서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텐데 문을 잠궈 놓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천사는요, 들어옵니다. 천사는 들어와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한 장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겠다, 그러면 여기만 있는 거지 또 저 미국에도 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만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일시에. 이게 차이가 좀 있죠. 네 번째, 이 천사는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사람 눈에 보이기도 해요. 성경에 특히 남자의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잘생긴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다, 한국말로 대화를 합니다. 미국 사람이다,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만드셨는데 이 천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공기가 안 보이지만 또 공기를 볼 수 있는 장치를 하면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눈이 약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종종 이 창세기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 이야기, 설화,
그냥 지어낸 이야기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를 창조하신 것도 실제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어느 곳이든지 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구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별, 원더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최초의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밖에 나가서 이 지구를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놀라서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장비로 모든 별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별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궁창과 하늘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파란 하늘 있죠? 예, 대기권, 이 궁창을, 하늘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늘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600년 전, 500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이세가. 이 왕이 자기가 맞이한 아내 왕비를 위해서 만든 공중 정원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이란 이라크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이고 평지예요. 근데 이 왕비는 산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왔거든요.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는 꽃도 많고 과일도 많고 예쁜 나무도 많고 물도 많은데 여기는 그냥 사막이고,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얼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냥 살도 쭉쭉 빠지고 안 이뻐져 가니까 이 왕이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정원을 만듭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산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모든 나무와 풀과 돌과 흙을 어디서 가져오냐? 이 왕비의 나라에서 가지고 와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진 한 나라의 왕, 파워를 가진 왕이 이 왕비를 위해서 이런 공중정원을 지었다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만큼 대단하게 사람이 살 이 장소, 이 지구를 만드셨을까요? 이 왕도 이렇게 만드는데, 사람인 왕도,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만든다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대충 만들겠어요? 이보다 못하게 만들겠어요? 한번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먼저, 영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나와 있는 1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말씀 시간이 끝날 거예요. 땅은 식물을 내라 하시니 즉시 풀과 나무와 꽃과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각각 종류대로 빼면은 나오고. 스피커도 있거든요. 그렇더란 말이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셨어요. 6일 동안 왕은 테스트를 했을 때 됐는데 안 됩니다. 이걸 빼고 그럼 여기서 스피커를 댈까요? 아니 여기서 이걸 마이크 그래도 여기서 소리가 좀 나가고 여기로 들어가. 제 노트북만 안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날아 내려왔어요. 움직이고 계셨어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혼자 계실 때에도 절대 혼자가 아니셨어요.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는데 완벽하게 설계된 작품들이 나타났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구의 공간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산소와 질소 같은 생명유지 기체들을 알맞게 섞은 공기로 하늘을 설계하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은 식물을 내라 하시니 즉시 풀과 나무와 꽃과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각각 종류대로 씨를 맺었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에게 지구를 비추게 하시고 연도와 달과 날짜를 알려주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별들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에는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가득 차라 하늘에는 모든 종류의 새들로 가득 차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은 동물을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새끼를 낳고 기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이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죽이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식물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시계가 돌듯이 태양은 지구와 알맞은 거리를 지키며 돌았어요. 달은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계속 변했어요. 지구는 공기와 물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었어요. 잘 다스려졌다면 이 땅의 왕국은 좋은 것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거처가 되었을 거예요. 창조의 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주고 있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빛처럼 완전하고 순수하세요. 둘째 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대기를 만들고 유지해 주세요. 셋째 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수많은 식물과 먹을 것을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해와 달이 자기 궤도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바다에 물고기를 두시고 하늘에 새들을 두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실 창조물을 지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생명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생명체를 창조할 시간이었어요. 창조 여섯째 날에 왕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인 자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기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의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첫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고 사랑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들을 창조하신 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힘을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이 세상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능력은 사람을 동물의 세계와 구별되게 해주었어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몸과 혼이에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몸과 혼과 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과 영을 불어넣어 주신 집이나 천막일 뿐이에요. 혼은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의 지적 능력과 감정과 의지예요. 영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어요. 몸이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치인 것처럼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치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우 귀중한 보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흙으로 만든 것 또는 단순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집과 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생명의 흐름을 넣어주신 다음에 중동 지역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동산을 가로질러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흘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담의 동산집에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끝없이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반짝이는 신한물, 노래하는 새, 향기로운 꽃, 부드러운 털을 가진 동물, 과즙이 풍부한 과일, 아삭한 채소들, 달콤한 열매, 미지의 숲, 형형색색의 바위들, 매혹적인 곤충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신기한 것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탐험하는 것이나 먹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작은 일에 믿음을 얻어야 큰 일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일을 주셨어요. 동산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어요. 가시도 잡초도 해충들도 없었어요. 날씨는 알맞았고 땅은 기름졌는데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땅을 적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다른 일을 주셨어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휘날리는 갈기와 튼튼한 다리를 가진 짐승 한 쌍이 달려왔어요. 아담은 그 짐승을 살펴보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자 굽은 부리와 커다란 날개를 가진 큰 새가 날아 내려왔어요. 독수리라고 아담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주황색 털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맹수가 지나갔어요. 아담이 뭐라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내용이 제가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됐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아주 이 세기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이게 사막 한가운데 이런 공중정원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제 에덴 동산을 지구를 만드신 내용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렸는데, 하나님 굉장히 신기하게 독특하게 또 하나님 모든 지혜를 총집합해서 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또 우리 만든 사람이나 동물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학문들이 되게 많아요. 뭐 생물학도 있고요. 식물들, 식물만 연구하는. 제가 아는 형제 한 명은 그 파리 있죠, 파리, 초파리를 연구해서 박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파리 하나를 연구합니다. 근데 그 파리 하나를 가지고도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태양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정확하게 세 번째 위치에 있는 별이, 앞에 세 번째 있는 위치에 있는 별이 우리 지구인데, 저 지구를 왜 저기에 두었느냐?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면 모두 다 타 죽고, 조금이라도 뒤로 가면 얼어 죽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라이프존이라고 그러는데 살 수 있는 그 공간에 정확하게 지구를 위치를 시킵니다. 이것도 성경에 하나님이 별의 위치와 이런 도량, 길이를 정확히 재셔서 위치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일단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 별이 우주상에 지금 많은 과학자가 아무리 찾아도 이런 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만 하지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나님이 왜 이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을까? 이 지구에 보면 파란 띠가 있는데 이게 물입니다. 물, 실제 존재했던 물. 이 궁창 위에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비닐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해요. 따뜻하게 이 지구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이 궁창 위에서 태양이 들어올 때
태양빛이 들어올 때 이 무리층이 몸에 안 좋은 자외선을 다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구의 그 나무는요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컸고 공룡들도 있었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굉장히 큰 건강한,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수명이 영원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 뒤로 여기 성경에 보면은 900살, 뭐 800살 산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 지구를 하나님께 오래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궁창의 위의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 오존층의 보호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9월 달인데 9월 14일인가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지구에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15km에서 30km 사이에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오존층은요 자외선을 이렇게 흡수해 줍니다. 만약 이 오존층이 없잖아요. 그럼 이 지구는 어떻게 되냐? 전자레인지가 됩니다. 전자레인지.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외선을 이렇게 지금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궁창이 그런 역할을 전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진흙으로 동물도 만들고 사람 모양도 만드는 진흙놀이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조밀조밀하게 사람을 흙으로 쪼물떡쪼물떡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주물러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지 무언가를 이렇게 창조해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런 걸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창조해내는,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죠. 뭡니까?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하고 바둑을 뒀는데요.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어요. 컴퓨터가 이겼어요. 사람을. 이렇게, 근데 이 컴퓨터를 만드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그럼 얼마나. 자, 인간의 눈 하나만 보겠습니다. 인간의 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 전체를 말하자니 너무나 복잡하니까 인간 눈 하나만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쭈물쭈물쭈물 만드시는 건지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 쏟아서 부었는지 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인데요, 인간의 눈은요 일생 동안 4억 번 정도를 깜빡인다고 합니다. 4억 번. 그리고 우리 눈은 100만 가지 색조를 구분해낼 수 있대요. 100만 가지 색깔을 100가지도 아니고 100만 가지를 구분해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눈이 1분 동안, 우리 눈이 1분 동안 하는 일을요 슈퍼컴퓨터는 100년 동안 해야 된대요. 우리는 보는 즉시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 빨간색인지 하얀색인지, 눈이 있는지, 저 사람 인상이 좋은지, 뭐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다 순식간에 감지하거든요. 인상을 딱 보면서 분석해내거든요. 이게 뇌로 가서 이거를 컴퓨터가 분석하려면 100년 걸린대요. 이 눈 하나에 하나님이 슈퍼컴퓨터 100대, 슈퍼컴퓨터 100년 동안 할 일을 순식간에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눈입니다. 좀
그렇죠? 네, 우리 눈인데요. 홍채, 각막, 수정체, 뭐 소모체 쭉 있습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 눈의 구조물 중에 하나라도 기능을 못하거나 없다면 눈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눈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동시에 완벽하게 존재해야만, 그래서 우리 눈 다 보고 있으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그 안에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정말 치밀하고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대충 쪼물떡쪼물떡 만드신 게 아니고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 만드신지 몰라요. 제가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카메라 렌즈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카메라 렌즈 하나에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비싼 건 뭐 1,500만 원짜리 이런 렌즈. 네. 그런데요, 이 렌즈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을 연구해서 만들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눈처럼 만든 렌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완벽한 렌즈는요, 사람 눈이에요. 그래서 사람 눈이 보고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색감을 느끼도록 만들려고 연구를 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셨지만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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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좋다. 그렇다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또 사람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딱따구리 저번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딱따구리 구멍을 뚫습니다. 하도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딱따구리 연구문을 가져왔는데 1초에 18번을 두드린대요. 1초에 18번을 하루에 12,000번을 때린대요. 머리를 딱따구리가 정신 없겠죠? 한 10번만 두드려도 그냥 바로 우리 가는데 12,000번. 그리고 이 두드릴 때 그냥 속도가요, 중력 가속도가 우리가 느끼는 중력 있죠? 이거 1000배랍니다. 1000배.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그러니 이게 살아남겠어요? 딱따구리가 못 살아남죠. 뇌가 우리 조금만 한 20km, 30km 가다가 차를 때려 박아도 말이죠, 막 삭신 쑤시고 다 부러지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100km만 가서 때려도 죽잖아요, 자동차. 딱따구리는 매일 정신없는 친구 같아요. 1초에 20번. 이게 이 혀도 말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요. 부리도 위아래가 크기가 달라서 연구해 보니까 이게 뇌진탕이 걸리지 않도록 만들고 혀도 엄청 길어요. 벌레를 잡아 먹어야 되니까. 혀가 어떻게 되냐면 턱 밑으로 들어갔어요. 뇌 뒤쪽으로 해서 코로 연결돼 있어요. 혀가. 그래서 벌레를 잡아먹고 당겼을 때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숨막혀 죽지 않도록 고안돼 있다고요. 딱따구리가. 그리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부리 안쪽에요 스펀지 충격 흡수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받아도 이 뇌로 이 충격이 뒤로 가지 않도록 설계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 하늘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딱따구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다치지 않고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훨씬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네. 자. 제가 이렇게 빨리 넘기신지 모르시죠? 네. 우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우주로 나가는 여행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이번에는 사람 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 몸은 우주만큼 복잡하게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한번 사람 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 저번에 스케일이 손등 위입니다. 손등 위에 가까이 가면 손등이 10cm 가까이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1cm 앞으로 가면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주름이 많죠. 굉장히 유연하다는 뜻이죠. 0.1cm 더 들어갑니다. 몸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01mm 들어가면요 하얀 림프구 세포가 나옵니다. 세포가 또 안에 들어가면요 세포핵으로 들어갑니다. 세포핵에 들어가면요 DNA가 나옵니다. DNA 또 더 들어가면요 이성구조 나선 이 DNA가 보여요. 구조가 사람들이 발견해냈죠. 더 들어가면 이 분자 단위 스케일이 보입니다. 1옹스트롬 들어가면 이제 마치 우주의 별처럼 보여요. 탄소 원자가 보이고요 핵이 보입니다. 우주처럼 보이죠? 공간이 있는 것처럼.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옵니다. 양성자 안쪽입니다. 이걸 더 확대하면 뭐가 나와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돼요. 사람의 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주와처럼. 그래서 사람의 몸을 소우주다, 작은 우주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요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이 몸으로만 해도 여러분 유수의 교수들이 와서요 몇십 시간 몇백 시간을 강의해도 다 못할 정도로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완벽하게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지구도 만드시고 완벽하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완벽한 지구, 완벽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지구는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그죠? 재난이 있고, 완벽하게 지은 사람이 왜 미워하고, 왜 전쟁하고, 완벽한 사람이 왜 질병 가운데서 암 걸려서 죽고. 저 나이가 드니까요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벗고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왜?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돼가고, 왜 지구가 점점점 우리 눈에 보기에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 만든 거 아닌가? 뭔가 미스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왜 그런 완벽한 이 사람, 완벽한 우주, 하나님 만드신 완벽한 창조 가운데 이렇게 불완전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이제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영화를 한 10분 정도 봤더니 시간이 금방 간 느낌이죠. 네. 질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 맞추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이 맞나요? 네, 한번 맞춰봐요. 네. 자, 모든 영적 존재는 어디서 왔나요? 네, 모든 영적 존재는 어디서 왔나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네, 정답.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자, 마지막 박수 쳐주시죠. 아유. 네, 주선인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정확히 맞히셨어요.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피조물이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나요? 네. 인간들을 위해서. 네,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나오세요. 네. 오늘 문제는 두 문제로 하면 좀 아쉽기 때문에 한 문제를 더 준비했습니다. 한 문제를 더. 지금까지 못 맞히신 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세상과 만물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네, 맞추신 분은 좀 참아주시고. 네, 또 없으신가요? 네, 저 우리 수선이. 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맞았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창조를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이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거 뭘 창조했죠? 네? 보이지 아니하는 것 뭐예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영적인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완벽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말씀 시간 왜 이럴까요? 완벽하게 만든 우리 창조물이 왜 이럴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상태가 이렇게 됐는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